안녕하십니까, 김집사입니다. 어,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순종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12장 1절에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궁금하고 또 두렵기까지 할 텐데 그렇게 떠나기까지 하신 참 그분 참 대단하신 분 것 같아요. 정말 순종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종과 식솔들이 대략 그때 일단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자들 장정들이 318명이 전쟁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하고 또 아내들 또 아이들도 뭐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대부대가 길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양도 뭐 많고 뭐 소도 많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대부대를 끌고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나오지도 않고 계명도 나오지도 않고 뭐 성경도 없고 그럴 때였는데 아브라함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떠나셨는지 참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는 건지 아마 우리 믿음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께서는 도착하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첫째의 일로 삼으셨습니다. 13장 읽어볼게요. 13장 13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면은 그 자기 이제 아내 사례가 너무 이제 얼굴이 이제 아름다우신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또 괜히 또 겁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겁이 나니까는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본인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점을 보였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어여삐 여겨서 왕궁에서 사라와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목숨을 뺏기지 않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큰 집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앙을 내린지는 모르겠어요. 뭐 무슨 전염병인지 뭐 화재가 났는지 그거 뭐 안 나와 있는데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 참 진짜 웃기는 놈이다. 빨리 네 아내 빨리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뭐 선물을 또 많이 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글쎄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물론 그때 구약 시대가 막 뭐 그냥 아주 그냥 타락으로 얼룩진 시대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원주민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구와 또 더 1000명보다 더 많은 가축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처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종들하고 또 이제 롯의 종들하고 이제 처지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너무 좀 심각할 정도까지 가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롯한테 네가 먼저 좋은 초지를 골라서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하고 참 이게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가 같이 지금 있는데 그래도 조카에게 인간 관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는 물질 관계와 인간관계 중에서 아브라함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했다는 것에서 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기 이제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이제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소돔에서 거주하던 이제 아브람의 조카가 재산하고 뭐 이런 걸 다 그거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자기 정예 용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크게 이기고 그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그 뺏겼던 재산과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또 재산까지 해갖고 싹 뺏어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끄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그 318명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하라 하고 또 잠시만요. 18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이 정말 엄청나게 이제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를 세사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아이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는 거야?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렵기는 또 하죠.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주 손님 접대를 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손님 접대에 대해 조금 알고 지내갈 일이 있는데요. 그 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그 유목민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초지를 찾아서 유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하고는 죄송합니다. 거리가 좀 먼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고 장막만 갖고 장막에서 이제 살고 뜨거운 이제 광야나 마찬가지인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반갑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또 발 씻을 물도 주고. 이제 사막이니까 발도 이제 금방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주고 이제 빵도 굽고 또 우유로 만든 이제 치즈 같은 것도 내오고 송아지도 잡고.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게 외롭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하튼 손님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삶을 이제 우리도 이 점을 보고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너무 악하니까 지금 도시도 너무 악하니까는 완전히 이제 그들을 갖다가 멸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거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말릴 수에 있겠습니까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야, 50인이 있으면은 내가 살려줄게 거기. 그런데 50인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50인에 45명이라도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살려줄게. 근데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찾아보려니까 40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 죄송한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럼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살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니까 30명 있으면 찾아. 30명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명이라도 있으면 20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은 살려주마. 근데 20명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은 즉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합쳐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 또 다른 뭐 조금만 도시들까지 합쳐가지고 의인이 착한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하고 음행이 아주 넘쳐났는지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신 거죠. 그리하여 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처음에 오셨던 그 손님들이 가지를 않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제 롯 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는 밖에서 자도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하니까 그 천사 2명이 롯의 집으로 가서 유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탕탕탕탕 치는 소리가,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그 동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소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니네 남자 손님이 2명이 들어왔지? 그 손님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말은 즉 남색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서 이제 문을 뒤로 막고 롯이 하는 말이, 어찌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내 딸이 지금 순결한 내 딸 2명이 있으니까 내 딸을 넘기겠습니다. 내 딸하고 재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야, 이거는 정말 구약시대에는 정말 지금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것도 이제 싫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천사들이 위기를 넘깁니다. 도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 100살에 얻은 이제 누굽니까? 아들을 하는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문 좀 닫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키는데
분명히 천사가 말을 했거든요. 탈출을 하기는 하는데 탈출할 때 절대로 뒤를 벌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뭐 거기서 급하게 나오니까 재산들도 뭐 챙기질 못해서 그리고 나왔겠죠. 그렇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앞만 보고 탈출을 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아까워 나머지 뒤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 두 딸들과 롯만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3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두 딸하고 그 순결한 두 딸하고 롯하고 3명이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자기네들은 생산도 못할 것 같고 대를 이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는 아버지한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상간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자 해가지고 아버지 그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 하고 암몬 조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그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우상의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고 미신적 행위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예전부터 이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한 번도 이제 포로로 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를 않고 전쟁이 없으니까는 큰 전쟁이 없으니까는 잘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만을 극치에 달할 정도로 교만을 하였고 암몬과 모압은 끈질기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출애굽 당시 이제 가장 또 재미있는 일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 땅을 갖다가 진하게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물도 당신네들 우물도 먹지를 건들지 않고 곡식도 우리가 따먹지도 않고 우리 곡식만 먹고 그냥 길만 좀 열어달라 했는데 안 열어줬어요. 길을 열지를 않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많은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길을 아주 멀리 돌아서 가게 됐죠. 먼 길을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하고 암몬 민족들이 아주 독한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21장)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습니다. 100세의 아버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글쎄 여기서는 여자들의 근본적인 습성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 있는데 뭐하러 첩에서 난 다른 아들에게 내 남편의 제사를 남겨주겠느냐 하여서 쫓아냅니다. 그래하여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물 한 부대하고 빵 한 덩어리만 갖고 쫓겨났는데 길에서 막 처참하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민족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통적으로 태어난 아들의 소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빵 한 덩이와 물 한 푸대를 갖고 모자는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한민족에 받고 한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한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칭하심에 우리도 참 감명 깊었습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시험을 이제 오늘은 공부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 두 말 않고 길을 떠나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먹을 초지가 부족하여 다툴 때 초지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여 물질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였습니다. 또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 중에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 분이었고 아내 사라의 무덤 땅을 무료로 주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사양하고 제 값을 다 주고 땅을 샀습니다. 손님 대접을 즐거이 하시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도 믿는 종에게 맡기셔서 잘 해결짓게 만들었고 자녀 교육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까지 그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지만 충성되고 또 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신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존경받았던 분이셨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벗으로 칭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으시고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셔서 평탄한 인생길이 되길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